9장 30절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지 않았다. 의에 대해서 전혀 갈망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상태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몰랐고 율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그 선택에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가 의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1절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 이끄는 율법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기는 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의 상태로 이르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만 막상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정말 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으니까 그들이 의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32절, 33절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걸림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행위가 그들이 혈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3절에 언급했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특별히 형제들아 그렇게 시작하죠.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정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뭐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 중에 가장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꼬꾸라지고 그리고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이 율법의 본질이고 율법의 핵심이고 성경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런 유대인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향한 긍휼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동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그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 그렇게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누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기 동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큰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던 그 시절 또는 큰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형편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그 지금 현재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사명을 좀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철저히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기 의에 여전히 묶여 있고 행위에 묶여 있고 율법에 묶여 있는 그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 대한 열심입니다. 열심이 있어요. 근데 열심이 있다고 다 올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정말 발벗고 나서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아니면 일이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서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라도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 이 사명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중요한 것은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사람이 사는가. 교회 사역이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이 잘 못 돼도 상관이 없어요. 사역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돼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상하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진행하고 싶은 대로 일이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평안이 없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가,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일은, 사람이 볼 때 일은 다 망했어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안에 있어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 중심이 아닙니다. 관계 중심이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 일 중심으로 가면요, 가정이 하나 되기가 힘듭니다. 너 이번에 몇 점 받았냐? 이번에 공부한 만큼 성과가 있느냐? 그런 거 따지면 이 관계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적이 어떻든지, 이번에 진급이 안 됐든지, 어떤 상태든지 간에 끝까지 나를 응원해주고, 끝까지 버팀목이 되어주고,
끝까지 나를 믿어준다.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요, 사실은 자녀들은 내가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거든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지만 그것이 바른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이 더 곁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건강하면 건강한 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고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거든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을 아무리 지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안 되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에 결국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킨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때 율법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정말 절감한 사람, 내 한계를 인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냥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